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주님, 그 광풍, 엄청나게 배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거라사 지방으로 도착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고치신 주님, 이렇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이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유함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집안을 돌보고 항상 평화를 유지해온 그 큰 아들보다 가산을 탕진하고 죽을 고비를 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준 그 큰 잔치를 베푸는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평안한 양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험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내는 한 선한 목자와 같은 이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뚝딱 하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도 싹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지나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줄기가 모진 바람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자라나야 하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어 그 위에 새들이 깃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피로를 풀 수 있기 되기까지는 실로 오랜 세월이 걸리고 온갖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작고 볼품없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기를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이 희생시키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결단이 작고 무의미한 것일지라도 그러나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일 처음으로 땅 속에 묻혀 썩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고 그 본을 본받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바다를 건너 2,000마리가 넘는 돼지 떼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은 세상에서 이미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그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큰 광풍의 어려움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큰 광풍의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침몰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풍은 세상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질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위기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생의 광풍도 많은 경우 예측하지 못한 아주 급작스럽게 닥칩니다. 우리가 찾지도 않을 때 유혹이 닥칩니다. 재난도 이와 같은 식으로 닥칩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경고 없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품 안에서 죽어갑니다. 우리가 믿었던 친구,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사기꾼으로 판명됩니다. 여러 해를 가슴에 품고 오던 그 희망들이 하룻밤 사이에 우리에게서 시들고 맙니다. 인생의 광풍들은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폭풍들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의 위험 신호를 울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광풍을 대비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38절,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마가복음,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광풍을 대비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깨어 외쳐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남편, 내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폭풍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실 때 폭풍은 그치고 혼란은 평화로 변하고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견디기 쉬운 것이 된다. 그리고 극한점을 넘은 사람들은 좌절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 길은 우리도 폭풍을 정복하는 길이다.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 길은 우리도 폭풍을 정복하는 길이다.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울 때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광풍을 극복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방해되는 그 어떠한 광풍도
고요하고 잔잔케 하셔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무사히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거라사 지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 할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셔서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땅이 만나게 됩니다. 사탄의 땅은 무덤으로 상징되고 예수님과 귀신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한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가장 먼저 알았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이 주님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귀신들은 주님의 명령에 한 번도 불복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제압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압도된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고백하며 패배를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결국 귀신에게 놓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간략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했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메어둘 정도로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깨트릴 정도로 힘이 셌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을 자해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참담했고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쇠사슬로 매어 지냈다는 말에서 그가 얼마나 지역에 민폐를 끼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젠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군대에 해당되는 헬라어 레기온은 군대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단은 최소 6,000명이고 많게는 10,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 지원 특수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귀신 떼가 이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최악한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포기했고 그 지방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귀신들은 어떻게 살아보려고 잔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귀신은 유대인들에게 불결하다고 여겨지던 이곳 이방 땅에서 활동하기가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기에 여기에 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을 멀리 쫓아내지 말고 차라리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파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내달리면서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떼가 다 몰사한 것입니다. 사건이 종료되고 난 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의 정신은 온전해진 것입니다. 한 영혼의 치유를 위해 지불했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한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 돼지 2,000마리의 죽음도 불사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전하게 고침받은 이 기적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돼지떼를 키우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구했습니다. 왜일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15절에서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에만 섭섭해할 뿐이었습니다. 이 경제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각박한 이기주의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것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에게 별 유익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모든 사람이 포기한 존재였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고 귀신 들려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제어가 안 되었습니다. 밤낮 자신을 자해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괴로운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를 위해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건너와 돼지떼의 몰살을 불사하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탕자 같은 사람, 험한 골짜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양 같은 사람. 세상에서는 이들에게 그 어떤 관심도 긍휼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주십니다. 이들을 위해 기꺼이 썩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기를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이 희생시키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은 땅 속에 묻혀 썩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귀한 자로 여기시고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십니다. 사람들은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한 영혼이 치유되었으니 잔치라도 벌여야 했지만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구원받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결국 이방 땅에 데가볼리로 전도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구원받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이방 땅 데가볼리에 가서 자신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사람이 이방 땅의 전도자가 됩니다. 후일에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4,000명이 운집했습니다. 그곳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이토록 예수님께 몰려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전도를 받고 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기를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이 희생시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